오늘 사순절 첫 번째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중에 갑자기 중간에 무화과 나무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다음 주에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서 다음 주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입성 장면과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읍에 들어오실 때, 오늘 성경을 읽어보기만 해도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후끈한 분위기, 매우 핫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나온 것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윗옷을 벗어서 바닥에 카페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밟고 오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겉옷은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신분의 표시고, 사람들마다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우 한 벌, 아니면 정말 많이 있는 사람들이 두 벌, 재산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 겉옷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닥에 깐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의 어떤 의미이고,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들의 표현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하시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예루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했다 그러는데,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저는 아주 서울 생토박이 출신이라 식물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무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팜이에요. 야자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가지들을 보니까 굉장히 크죠. 사람 키보다 컸다라고 해요. 거의 2m에 달하는 그런 것이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흔들었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사실 들기 어려운. 그래서 12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12세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선이 되거든요. 그 어릴 때 교육받는 것으로 랍비가 되느냐 마느냐의 어떤 과정을 8세에 거치고 그 다음에 13세에 거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12세가 넘어가야 좀 유대인으로서 어른들하고 이야기도 좀 제대로 하고 이럴 수 있는 소위 짬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무를 흔들려면 사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료들을 많이 드리는 건 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탁탁 잡힐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이런 모습이었고, 이 나무를 서로 그냥 잘라서 흔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려면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나눴던 중간 사이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거.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당했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성취하고 회복됐던, 그런데 다시 로마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후로 이 마카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주님 오신 후 몇 년 정도가 될까요? 예수님 활동하신 게 30년 정도 됐죠. 30살에 활동하셨으니까 주 30년 그 즈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주후 70년,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요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66년에 70년대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사건이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로마와 한판 제대로 붙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5년간 얼추 버티는 것 같더니 70년에 아주
완전히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유대인 모두가 그 땅에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팔려가는 일이 이 66년에서 70년에 있는 유대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된 사람 거는 이 시기에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 읽혔기 때문에 유대 전쟁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었단 말이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보지 않으면 지금 그냥 좋은 말씀을 찾기, 우리 성경 읽을 때 밑줄 칠, 형광펜으로 밑줄 칠 내용 없나?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구절이 없나?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좋은 구절 찾기. 근데 사실은 신약 성경은 완전히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알고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그 복음서를 그리고 신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 전쟁과 이 마카비 전쟁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피곤하지만 자꾸 다룹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오늘은 더더욱 좀 많이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86년에 유대가 멸망하는 것 그 이후로 한참 건너뛰어서 뭐 알렉산더를 통해 헬라가 지배하고 마케도니아가 점령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168년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를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워낙 막강한 세력이었거든요. 마케도니아가. 그런데 이 세력과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마따디아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마따디아가 왕인데 1년 만에 죽습니다. 지도자가 167년에 바로 죽어요. 전쟁이 치열하고 워낙 복잡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67년에 마따디아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5명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요한,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 네 번째 아들 엘라살, 다섯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런데 이 5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다 마카비가 이 전쟁을 주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승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가 죽은 게 160년에 죽어요. 7년 만에 왕이 된 지 7년 만에 바로 죽어요. 이 과정 가운데 165년에 전쟁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164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도 잘 지켰던 이 수전절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450년 정도를 이방 나라에게 점령당해 있다가 광복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되면 사람들이 정말 흥분이 되는 겁니다. 더더욱 예수님 시대에는 점령당해 있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수전절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날만 돌아오면 우리도 다시 광복을 이루어야지. 다시 회복이 돼야지. 이걸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에요. 유다 마카비는 결국 이 7년간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죽고 그 이후 막내 아들, 5째 아들인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17년을 지내다가 143년에 요나단도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탈환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을 전체적으로 독립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을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141년입니다. 두 번째 동생 143년에 요나단이 죽죠. 막내가 죽고 저 두 번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 시므온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141년에 이 아들이 2년 만에 완전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드디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지 445년 만에 완전 독립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시므온의 인기가 엄청났던 상황입니다. 시므온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시므온인 겁니다. 시므온이 엄청난 왕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톨릭에서는 성경으로 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카베오 상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로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네, 이것이 시몬이 들어왔던 141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이 마카베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호 소리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 검은고 소리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익숙하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와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유다의 역사가 가장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몬은 또 산지와 그 밖에 여러 곳에 매복을 두었고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여 나는 승리를 거두었고 대제사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결국 170년간 마게도냐의 시비아에 있던 유다인들을 해방하였다. 네, 이렇게 해방의 이야기를 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해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백성들에 의해 대제사장이 된 시몬은 백성들이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시몬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되는 지파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따로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 명 뽑는 겁니다. 그런데 왕위로 뽑히고 나서 그냥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단하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모든 백성들이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첫 해에 마게도냐인들의 속박에서 유다인들을 해방시켰으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했다. 유대인들이 이 같은 자유와 조공의 면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셀레우커스 왕국 창건 후 17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유대 백성들이 시몬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개인 상호 간의 문서나 공공기록에서조차도 이렇게 집 거래 문서 이런 거를 서로 할 때도 당시에 유대인의 은인이요 지배자인 시몬의 통치 원년에 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 사람의 말을 항상 붙여가면서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몬이 독립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머릿속에는 온통 그래 시몬 옛날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던 이 막강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독립을 성취하는 거야. 저분이 왕이 돼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야. 이 분위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뭐 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부분보다 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은 독립을 향한 열망. 그것으로 저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빠져나가셨다는 내용 나오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몬의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투영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들도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왕이 되시면 돼요.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우리의 소원 성취 그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셨을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으쓱하셔가지고 아유 내가 이런 걸 받는 존재야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너무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 이걸 느끼면서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아주 한심하고 섭섭하고 이런 사람들 가득한 사람들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 복잡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저렇게 지금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예루살렘은 사실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서울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수도를 해발 720m의 산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해놨어요. 720m면 남산 3배 정도 되죠. 거의 뭐 어렸을 때 남산 올라갔던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720m면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험한 산, 또 굉장히 험한 길이었고 거기에 뻥 뚫려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 자체가 여러 군데 난 것도 아니고 한 곳으로 올라온 데입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로. 그러니까 여기를 수도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굳이 여기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 말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를 수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여부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방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곳이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여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을 했을 때 너무 힘들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수도로 하면 뺏기지 않겠다. 사실 수도로 적합한 곳은 여리고 같은 곳이었는데 평지에 아주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런데 그런 곳으로 해놓으면 워낙 약한 나라다 보니까 이방의 침략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리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를 해놓으면 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더더욱이나 여기는 수로가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하면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살표가 하나 가운데 보이십니까? 저 가운데 네모난 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뒤에 보면 파란색 뭐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라고 되어 있어요. 저 화살표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공원 같은 게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읍의 모습, 예루살렘 성읍 안의 모습이고 성전이 가운데 있고 저기가 골고다면 저기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죠.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 골고다에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랫동안 걸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모습을 어디서든지 보면서 로마에 대항했다가는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저 골고다가 너무 가까우니까 좀 속상해한대요. 예수님이 저 고생을 많이 안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고생을 좀 많이 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나 사모 가정도 고생을 많이 하면 성도들은 좋아하고 고생을 별로 안 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온몸에 그렇게 상처를 채찍질을 당하고 피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걸음을 걸으실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자기 사형 형틀을 메고 저기까지 가는 길이었고 그 길 가운데 막 사람들이 보고 계속해서 채찍이 날라오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기 갔다 골고다가 너무 가까우니까 실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저 골고다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굉장히 로마의 정치적인 장소가 저 골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저 성전의 네모난 가운데에 또 가운데에 건물이 있죠. 저게 성전입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게 성전이고 양쪽에 넓은 터가 있는데 저 터가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은 저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저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표지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갔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제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사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옆에 기둥을 쫙 세워놨어요.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행각 들어보실 때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동쪽으로는 저 길이 서쪽 저렇게 사방으로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크죠. 한 길이가 거의 500m, 400m가 되니까 엄청난 길이입니다. 어렸을 때는 달리기 저 정도는 얼마든지 했는데 지금은 저거 뛰라고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겠죠. 저 길이로 성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사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근데 그 바벨론 침입으로 다 회파가 됐고 그 이후에 포로 귀환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이 성전. 근데 그건 굉장히 보잘것없었어요. 힘들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거의 헐면서 새로 만든 헤롯이 지은 성전이 이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의 문양 자체가 헬라 건축으로 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그 말은 여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뜰이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그러면 여인들의 뜰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따로 있으면 여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문화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저렇게 나누어진 참 저런 모습을 가진 게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셔서 이걸 보시고 화나셨을까요? 예수님이 페미니스트가 아니실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좀 화가 나는데 예수님도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하여튼 화를 굉장히 내셨어요. 화를 많이 내시면서 상도 엎으시고 여태 우리가 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에 쓰여져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래 말씀 예레미야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레미야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유대전쟁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전쟁 내용을 보자니 사실은 70년 유대전쟁이 끝났을 때 저렇게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불타 없어졌고요.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회파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금붙이들이 있을까봐 돌 사이를 다 쪼개서 로마인들이 샅샅이 뒤졌대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가 됐다 이야기하는데 6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67년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베스파시안을 파견해서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진압하러 가는 중에 네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베스파시안 입장에서는 다음 황제가 올라가니까 이 황제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진압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압해. 그래서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또 죽어요. 3번 죽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까지 해서 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66년, 67, 68, 69 이 왕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왕위 찬탈이 심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왕이 계속 바뀌니까 또 보내는 겁니다. 전령을 파송해서. 그런데 이 전령이 말 타고 3개월, 배 타고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녀오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켜놓고 로마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줄 안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4년 동안 막 동전도 만들어서 뭐 우리에게 뭐를 해준 무슨 이런 행복한 원년 뭐 이런 거 동전들을 막 만들어서 발행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4년 5년 지내다가 결국 황제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베스파시안이라고 했던 이를 파견됐던 이 장군이 그냥 로마로 가서 자기가 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폼페이우스한테 너가 가서 점령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110만 명이 싹 죽고 불을 태우니까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칼로 쳐 죽였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9만 7천 명 정도를 로마로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쫙 세워놓고 우리가 이런 전쟁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포로들을 세계 각 나라에 다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살아남은 한 10,000여 명 정도가 마사다 기억하십니까?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고 마사다는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옆에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쳐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요새인데 이 요새로 사람들이 옮겨가서 거기서 마지막 향전을 3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3년에 마사다 요새 함락으로 모두가 죽고 종결이 됩니다. 이것도 로마인들이 저들은 안식일에 절대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치사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쳐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해서 다 같이 자살하는 것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유대 전쟁을 놓고 요세푸스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은 비참함과 공포에 빠진다며 강도들의 관망 전전부터에 가서 대제사장을 수수하는 것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수입던 강도들의 용도를 피하고 자기들의 행하는 불의의 동반자를 얻으려는 비참한 출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계속. 왜냐하면 자격 없이 명예를 얻는 자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앉게 해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저질러 부정한 말로 성소에 들어갔다. 네. 아까 보니까 강도들의 광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강도들의 표현을 얘기하는데 강도들이 무슨 도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강도들은 확실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강도의 뜻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강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하나님을 팔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대가를 얻는 자들, 이득을 얻는 자들을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류가 3가지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이득을 누리는 그리고 부요를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강도라고 했고 또 로마에 압제한 거에서
폭력적으로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는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강도 누가 있나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강도 누구를? 바라바를 데리고 오죠. 꺼내주죠. 그 바라바가 대표적인 여기에 이런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무슨 흉악범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는 급진적인 그 진보적인 급진주의자들,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유명한 이 세 명이 다 이 똑같은 급진주의자들에 속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바요나라는 말은 이 급진주의자들을 표현할 때 바요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이 베드로는 아주 강력한 급진주의자를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바요나였다는 거죠. 이런 강도들이 있었고, 세 번째, 광야의 집단으로 모여서 산적처럼 활동하는, 마찬가지로 로마에 항거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박 목사님 우리 설교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강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갑자기 등장한 어떤 괴한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이 그런 강도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빌미로 이유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독립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했고,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강도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거, 호산나라는 뜻은 또 뭘까요? 이제는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구원의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시니 딱 분위기가 호산나 할 만하잖아요. 분위기가 딱 호산나를 외칠 만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보라고, 잘해내면 이제 왕으로 제대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성전에서 봤듯이 온통 그 제사 자체가 차별이잖아요. 차별로 가득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가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로 가득한 모습들. 사실 과부의 두 렙돈 기억하시죠? 렙돈이 1250원,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한 1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렙돈이잖아요. 두 렙돈이니까 2,500원 정도입니다. 과부의 총재산이 2,500원이었어요. 그 과부만 2,500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실제로 그 상황에, 그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둘기를 성전에서 바꿔주는 일이 있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환전해서 이렇게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비둘기 한 마리를 9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이들이 구원받는 금액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 금액이 2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2,500원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종교를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만들어놨던, 그리고 그것을 규정해놓고 이것을 못하면 죄사함도 못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득권들이 지금 출애굽 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6월절이 왔으니 애굽을 박살내셨던 그 6월절처럼
로마를 마찬가지로 박살내달라고 지금 여기에 가득가득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으로 딱 들어오셨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부담스럽고 답답하셨을까. 자기 소원만 비비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온통 강도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성전에서 내가 갈 곳은 저 골고다밖에 없구나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들은 시므온보다 더 멋진 이적도 보여줬고 능력도 있으니 과거 마카비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달라고 예수님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다는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도저히 하루를 버티기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품어주면서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셨던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 내세울 만한 어떤 자격도 찾을 수가 없고 도대체 스스로 선으로 나갈 수 없는 모습 하나 없는 온통 강도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지금은 어떠한가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쩌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직업, 장사,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무조건 큰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고 영업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개척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청년들, 청소년들이 100여 명이 은혜를 받겠다고 다들 모여져 있는데 그런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큰 교회의 성도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선교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런 선교 현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교제하는 데 바쁘고 또 성도 하나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참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 세워보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1시간 걸리는 차를 타고 와서 자리 지키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늦게까지 일하고 좀 늦잠이라도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한 자리 지켜본다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을 주님은 절대 하찮게 여기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습 가운데 강도의 모습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도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임재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없이 믿어주시고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지시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골고다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강도들로 가득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소원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오늘도 주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